제가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사람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많이 뭐라고도 했어요. 저는 참 기다리질 못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기다리는 거 못해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데이트했던 여자들은 항상 저보다 먼저 나오거나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제가 안 만나주니까. 들으세요?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뭐 아내는 굉장히 시간을 잘 못 맞췄어요. 잘 못 맞췄어요. 그래서 보통 30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이 기다리는 걸 참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요새 시간 잘 맞춰요. 화장도 얼마나 빨리 잘 하는지, 차림이 여자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그 당시 저도 몰랐지만 아내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단 말이죠. 30분도 기다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 기다림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뭐 여러분이 저를 비웃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뭐 안 그러셨어요? 박경수 집사님, 콧방귀 살짝 끼시는 것 같은데 박기원 집사님하고 만날 때 그렇게 안 기다리셨을까? 아마 1시간 더 기다리셨을걸요. 이미성 권사님, 이정석 권사님하고 데이트하실 때 어땠어요? 기다리죠? 그렇죠? 시간, 약속을 상대가 맞추지 못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죠? 뭔가 일이 있을 거야. 급한 일이 생겼거나 차가 막히거나 뭐 어떤 일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보고 싶고요, 같이 데이트를 하고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선 권사님도 꽤 기다리셨을 거고, 박경숙 집사님도 꽤 기다리셨을 거고, 제일 많이 우리 교회에서 기다린 분은 아마 데이빗일 거예요. 안 기다려요?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무지 많이 기다리셨을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열망 때문에. 오늘 미국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Happy Advent 그렇게 인사했어요. 강림절, 기쁨의 강림절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거죠. 오늘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강림절은 성탄절 앞에 있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전 주일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이 지나서 성탄절이 됩니다. 강림절 촛불이 지금 4개가 있고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가운데 건 성탄절에 키는 초고, 나머지를 하나씩 이렇게 라이딩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앞면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촛불에 불이 몇 개 켜져 있다? 하나 켜져 있다. 이게 주일마다 둘, 셋, 4개 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강림절 에드벤트라고 하죠. 에드벤트는 라틴어의 에디베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To come, 온다 그런 뜻이에요. 오신다. 이걸 한국말로 강림절 혹은 대림절, 기다릴 때 써서 대림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장차 한 왕이 올 것이요 라면서 우리에게 오실 한 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 왕, 장차 오실 왕. 네, 이분이 누굴까요? 네, 있겠지만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장차 한 왕이 오신다 하는 것은 앞뒤 볼 것도 없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한 왕이 오신다 하는 말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2절과 3절,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자는 방황을 피하는 것, 포도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눈을 같을 것이며 공략 땅에 큰 바위를 나타내니.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또 곤고한 땅. 곤고한 땅은 뭔가 하면요, 햇빛 하나 피할 곳 없는 그냥 태양에 노출된 그 땅, 사막 같은 곳이 곤고한 땅이에요. 그 땅에 뭐 같다? 큰 바위, 그늘 같은 곳.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냇물 같고 사막의 갈증을 피하고 그리고 햇빛을 피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장차 오실 그분은 우리의 쉘터, 우리의 피난처, refuge, 우리가 숨어 지낼 곳, 우리의 산성.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라, 그렇게 찬양하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장차 오실 그분은 누구시냐? 광풍을 피할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야, 광풍이면 얼마 전에 두세 주 전에 필리핀에서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지금까지 7천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하는 걸 봐서 얼마나 큰 폭풍이 거기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곳, 폭우를 가리울 수 있는 곳, 갈증난 그 사막에서 우리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곳, 햇볕 한 점 피할 곳 없는 곳에서 우리의 큰 바위의 그늘이 되시는 분, 그게 주님이시래요. 그게 장차 오실 메시아시래요. 우리 전화번호부 보면요, 뭐 각 사람 전화번호부, 여러분 전화번호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정말 전화를 걸 마땅한 친구, 아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있어요. 그냥 밥 한번 먹을 수는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의지하고 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ultimate, 우리 궁극적인 shelter, 궁극적인 우리가 피할 곳, refuge, 우리가 머무를 곳, 우리의 산성, fortress 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피할 곳, 산성, 거처, 도피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라는 곳에서 95개 조항으로 우리의 종교, 그때는 캐톨릭이었죠. 캐톨릭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난 프로테스탄트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루터 교회예요. 루터라는 교회예요. 비텐베르그라는 도시는요, 베를린에서 9번 고속도로를 타고 한 1시간 반쯤에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이후에 사제로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 10년이 지났던 1528년 4월 24일 날 설교를 하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건강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일기에는 내가 이러면서 죽게 되겠다 하는 자기의 죽음을 어떤 예견한 글들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3달 뒤에 한 7월 달에는
친구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는 글도 나온 것으로 그 당시 굉장히 아주 힘들었던 때였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캐시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었고요. 더 심각한 건 독일에도 이 남쪽 프랑스, 스페인 쪽에서 시작된 패스트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창궐하기 시작해서 북쪽까지 막 치고 올라와서 독일의 상당한 도시들도 패스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곤 했었습니다. 이 베텐베르그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곳에서도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베를린 쪽으로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마을은 유령 마을처럼 흥분되었고 남겨진 자들은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그의 집은, 그의 사택은 환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관리해주고 보살피고 때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무덤에 데려가서 장사 지내는 일로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 캐시가 해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고요. 떠나고 싶었고요. 자기도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 앞에 그가 해야 하는 지금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의 임종을 지켜봐주고 그들을 장례주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마음이 힘들었고요. 자기도 정말 어디에 기대고 싶은데 기댈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쓰러져가는 지친 발걸음으로 자기 집을 향하는 것에 마틴 루터는 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마틴 루터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시편 46편 1절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피할 곳이니 환난 날에 만날 나의 도움이시라. God is my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은 나의 refuge, 내가 피할 곳, 나의 strength, 힘이시고 ever present,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ever present라는 말은 항상 오늘같이, 항상 그 순간에, 항상 매 순간에 우리의 그의 힘이 되시는 ever present help in trouble, 곤란 중에, 걱정 중에, 근심 중에,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 항상 그에게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시편 46편 1절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무 힘들고 나도 곤고하고 지쳐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이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지. 나에게 힘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영감을 받아서 시를 하나 썼고요. 그 시를 당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 유행가처럼 따라 부르는 그 곡에 가사를 붙여서 써서 그게 곡이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한국말로 그게 뭔가 하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그 다음에요,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곳이니까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내가 머무르고요, 내가 기댈 수 있고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나의 힘과 능력과 피난처가 되시는 메시아예요. 성탄절을 왜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에게 기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보호처가 되시고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선물도 기다릴 수 있겠고요,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피할 곳이 생긴다는 것 하나를 잊지 않고 나의 보호처, 나의 힘, 나의 능력 되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는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는 그가 기울어질 것이요. 듣는 자의 귀, 이거를 듣는 자의 귀가 멀지 않을 것이다, 막히지 않을 것이다, 감기지 않을 것이다. 또 듣는 자, 보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이 말을 표준세 번역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통치자의 눈이 막히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는 통치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열려져 있다는 거고요, 귀가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러실까요? 정말 그러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기가 힘들었는지를,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데,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안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고역이라는 건 뭔가 하면 너무 힘든 중노동이에요. 너무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고역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탄식하며, 그 다음에 부르짖으니, 그 탄식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 고난, 어려움, 절망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여호와께서 귀를 열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한동안은 미친 척을 했어요. 사울 왕 자기 장인에게 쫓겼고요, 갈 데가 없어서 마침내 그가 갔던 곳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찾아갔어요. 제 발로, 원수에게. 그리고 가서 거기서도 미친 척 하면서 그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게 들키게 될 위험에 빠졌어요. 그럴 때 다윗이 참담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쓴 시가 있는데,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이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 곤고한 자가, 정신없어 하는 자가, 피할 곳 없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뿐만 아니라요, 그때의 그 고백을 15절, 34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박경수 기자님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15절, 34장 15절 안 찾으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오늘 말씀의 3절 보세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 와,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또 그의 귀는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야, 오늘 말씀하니까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 야, 이게 34장 10편 34편 15절의 말씀과 아주 exactly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열어두신 눈은 절대로 감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귀 막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해봐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때론 해요. 하나님이 뭐 이 지구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를 어떻게 다 들으시고 기억하실까? 제가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스마트폰을 가져왔거든요. 여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아시죠? 그렇죠? 지도.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어디를 가겠다고 여기다 입력을 하면 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은 정확하게 그까지의 거리가 얼마고 몇 시간이 걸리고 어느 길로 가야 가장 가까운지를 가르쳐줘요. 그렇죠? 스마트폰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 말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GPS, 이 GPS 시스템을 저만 사용합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라는 건 인공위성을 통해서 나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내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인공위성이 가르쳐주는 기능이거든요. 인공위성 세대가 삼각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있는 곳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시스템인데, 이 지구상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GPS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무지 많은 거예요. 몇 억이 되겠죠. 근데 인공위성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의 GPS 요청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가르쳐주고 도움을 줘요. 아니 수억 명, 어쩌면 수십억 명 되는 사람들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해도 인공위성은 정확하게 그들의 요구를 응해줘요. 보세요. 인공위성도 수십억 명, 수억 명의 요구를 정확하게 그때그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만족시켜주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인공위성만 못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모르신다고요? 우리의 요구하시는 말을 모르실 것 같다고요? 내가 부르짖는 것을 모르실 것 같다고요? 내 아픔을 모르신다고요? 아니 인공위성도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세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전화로 번호를 집어넣으면 뭐 짧게는 7자리, 10자리의 번호만 집어넣으면 원하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전화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모르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못 들으신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공위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한 눈을 절대로 닫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절대로 귀를 막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샴 쌍둥이, 샴 쌍둥이 뭔가면 몸이 붙어서 출생한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고 그래요. 태국의 샴 마을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이름을 붙였대요. 이 샴 쌍둥이 분리 수술을 세계 최초로 했던 의사입니다. 벤 칼슨이라는 분이에요.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은퇴가 한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은퇴 이후에는 아마도 정치를 하게 될 것 같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 벤 칼슨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는 걸 제가 어저께 찾아서 읽어봤었습니다.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했던 이 벤 칼슨 의사가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정신외과 의사입니다. 1997년 10년 뒤에 그가 잠비아로 날아갔습니다. 자기의 수술팀 한 20명을 데리고 잠비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잠비아에 요셉과 루카라고 하는 샴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뇌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냥 몸이 붙고 장기가 붙은 아이들과는 현저하게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뇌가 붙은 이 아이들을 수술하기로 한 겁니다. 잠비아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수술팀과 이제 의논하고 수술에 관한 구체적인 회의를 해서 마침내 1997년 12월 30일 새해를 하루 앞둔 12월 30일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4시간이면 끝나겠거니 했던 수술이 엄청나게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18시간째 수술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무언가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벤 칼슨이 스태프들을 밖으로 모았습니다. 이 아이를 더 수술하다간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한 명이라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둘 다 살려야 할 것인지를 자기 스태프들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나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며칠 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이사를 하시고 뭐 조립하시느라 기계로 뭐 조립을 하다 보면요 이 손가락이 힘들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 손가락으로 집도를 하거든요. 손가락이 조금만 하면 마비가 될 정도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8시간 수술을 하고 나와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벤 칼슨과 스태프들이 여러 가지를 의논했습니다. 정말 이 둘 중에 한 아이만을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둘 다 죽이느냐 아니면 둘 다 살리느냐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뭔가 중요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순간에 벤 칼슨이 전날 그가 방에서 호텔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뿐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벤 칼슨이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전날 자기가 읽었던 말씀을 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했던 생명을 살리는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하고 다시 들어갑시다. 생명 두 사람 다 살리는 일을 해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벤 칼슨이 그가 지금 Think Big이라고 하는 더 크게 생각하라는 그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이후에 잠시 회의를 하고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그때부터 10시간을 더 수술을 했는데 총 28시간을 수술했는데 두 번째 수술했던 10시간에 자기 손가락은 내 손가락이 아니더래요. 누군가가 치밀하게 내 손가락을 움직이셨고 샴쌍둥이는요 아주 작아요. 얼마나 어린아이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핏줄, 뇌의 핏줄을 생각해보세요. 그야말로 아마 거미줄같이 작은 그 핏줄을 잘라내고 제거하고 입고 그 수술을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치밀하게 내 손가락을 움직이셨고요. 마침내 마지막 봉합을 하고 그리고 짚고 있던 수술 장비를 내려놓았을 때 누군가가 음악을 들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나오는 할렐루야가 그 수술실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아이의 맥박은 흐르기 시작했고요. 완전히 두 아이 루카와 조셉은 두 아이로 분리됐고요. 두 아이는 숨을 쉬기 시작했고요. 누구랄 것 없이 눈물을 흘렸고요. 부둥켜 안았고요.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래, 그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또 하리니 하는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주께서 그 수술실에서 집도를 하셨고 마침내 두 아이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벤 칼슨은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어요. 1951년에 어머니가 혼자 사셔야 됐고요. 청소년기를 싱글 마더 밑에서 어렵게 생활했고요. 공부를 못해서 지지나 소리를 들었고요. 흑인이라고 차별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꿋꿋하게 공부할 의지를 가지고 예일대학교 가서 의사가 됐고요. 가장 어린 나이에 소아병동의 외과의사 과장으로 존 홉킨스 병원에 픽업이 됐고요. 세계 최초의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했고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뇌 분리 수술까지 1997년에 훌륭하게 마쳤고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라고 해도 그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론자로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소냐라고 하는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교육시킨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계절에 오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말씀은 오늘 말씀 1절에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으로 통치한다? 의로 통치한다 그랬어요. 의로움으로, 그의 정의로 통치를 하신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보상해 준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피부를 통해서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정직하게 살아도요,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양보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요, 저 주면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법정에서 항상 정의가 항상 법정에서 이긴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요, 천만에요. 돈이 이깁니다. 돈 없으면요 변호사 살 수도 없고, 변호사 사지 못하면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해도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고요. 그 말은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다른 거고요. 시대와 상황, 돈에 따라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정의와 부정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다스리냐? 오직 그분만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대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잘못 만나면요,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를 앓고 세상에 사는 거고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면요, 인생의 계획을 잘못할 수 있고요.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자기는 광명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암흑을,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장차 한 왕이 오시는데 그가 의로 통치할 것이래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들고 기다려야 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메시아. 이 강림절 절기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피난처와 힘과 능력과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